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건 기쁨입니까? 아니면 아픔입니까? 사실 사랑하면 설레고 두근거리고 짜릿하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기쁠 때보다 아플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아픔을 이길 줄 알고 그리고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싶은데요. 선인장 아이라는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선인장 아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인장이 있고 그 앞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선인장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난 누군가를 사랑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네가 행복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선인장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난 그냥 누군가에게 안겨보고 싶어. 아무도 안질 않죠. 그 말을 듣고 아이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선인장을 안아버립니다. 정말 그래? 그러면 행복해지니? 하고 안아버리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고 있는데 피가 철철 나죠.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선인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내 가시가 온통 아이를 찔러요. 내가 떠밀수록 아이 몸엔 가시만 박혀요. 아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요. 행복한 만큼 그보다 더 아파요. 행복한 만큼 그보다 더 아파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서 가시들을 뽑아내고 어서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말 것 같아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생각을 전혀 모르죠. 이때 아이가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는 모르지만 아이의 생각은 뭐냐 하면 여전히 선인장은 날 보고 웃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내겐 사랑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더 꼭 안아주는데 선인장은 여전히 웃질 않아요. 웃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아이는 선인장이 웃을 때까지 더 안고 있습니다. 계속 아프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아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아픈 만큼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다가가고 껴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등을 돌려 하고 때로는 외면해야 하고 때로는 독하게 질책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사랑해도 거리를 두거나 다가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사랑해요. 절대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하느냐? 정말 오래가는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것은 사랑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안아줘야 할 때가 있고 또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고 우리는 무조건 포용하고 관용하면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조건 포용과 관용으로 되는 것만 아니에요. 허용하거나 관용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되고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편집적 인격장애인 경우예요. 이러한 분들은 늘 부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항상 의심해요.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증세가 편집적 인격장애가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쾌감을 느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거는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걸 얼버리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포용과 관용이 독이 될 수 있는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옳지 않은 일을 해요.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고 그냥 껴안으려고 하고 그냥 포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일들.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 간에 무슨 성적인 농담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돈을 빌리고 음성적인 그 채무 관계가 있거나 이런 어떤 사기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 아주 포용해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는데 그걸 포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또 습관적으로 이간질 한다거나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포용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포용이 아니라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포용과 관용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악의가 있는 경우예요. 나쁜 의도. 이단들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옵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고 뭔가 앙심을 품을 수도 있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교회에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의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기죠. 잘 드러내질 않죠. 근데 그건 모르고 계속 그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서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악의가 있는 경우, 선의가 있는 경우보다 악의가 있는 경우가 적극적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거 사실을 알고 나면 소름 끼칠 정도로 적극적이에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관계를 부드럽게 해보겠다고 계속 사과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계속 비난하고 그리고 편이 되어준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잘못된 이해와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포용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내 의견에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리고 동조해달라고 계속 끌어당겨요. 그때 거기에 동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잘못된 개념이나 그리고 잘못된 이해를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포용할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운데 그때는 모든 것이 짜증이 나요. 그때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때 내가 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를 포용해 주겠다, 이해해 주겠다, 이거 어려워요. 오히려 상처만 줘요. 그때는 우리가 잠시 어느 정도 기다리고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사랑의 대상이지만 다가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멀리 하거나 거리를 둬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가가서 사랑하고 포용해야 된다라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귐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귐이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인 경우예요. 사귐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교제가 가능한 경우예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은 뭐냐면 내가 주기만 해야 돼요. 교제하면 안 돼요. 배우면 안 돼요. 오히려 가르쳐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만 해야 하고 또 교제가 어려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뭐냐면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약간의 거리만 두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다가가야 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할 그 사랑의 대상은 약자예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부모님 없는 고아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요즘은 굉장히 많죠. 과부라고 말하지만 혼자 살아도 요즘은 뭐 굉장한 사람 많죠. 오히려 짐이 없고 홀가분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없고. 그래서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단순하게 그 사람의 그 어떤 뭐 남편이 있다 없다, 가족이 있다 없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줘야만 하는 약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야 되죠. 다가가야 되죠. 껴안아야 되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 중에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 중에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오히려 손해가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의 4대 왕 여호사밧이 통치 초기에는 우상을 철폐하고 철저히 신앙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과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아하시아 왕, 또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또 교제를 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의 그 위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책의 실패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옳지 않다라고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어떤 자를 돕는다고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혀 듣지 않죠. 왜?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나 나쁜 일 한다, 악한 일 한다 이러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숨기죠. 오히려 가장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죠.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착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속아요. 중국 그 서진 시대의 그 문신 부연이 편찬한 태자소부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경구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죠. 근주자적, 금묵자흑.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거. 그 리더십 또 직장 생활 전문가인 조나단 그 렁이란 사람이 멀리 해야 될 유형의 사람을 8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이런 사람은 멀리 해라. 그게 인생의 유익하다. 그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나쁜 얘기만 하고 남 험담만 하고 회사에 대해서 뭐 만나는 친구들에 대해서 늘 비판만 하는 사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 잘 되는 거 절대 못 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만나서 교제하면 그거 눈 뜨고 못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찢어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다 알지 못해요. 나 네 마음 다 알아. 근데 그걸 알아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다 결정해주고. 이것은 실제로 안다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태도의 문제예요.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게 살아가는 지혜인데, 진짜 정말 우리 인생에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다 안다고 결론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잘 되질 않습니다. 또 네 번째, 거만한 사람이에요. 이 자신감과 자만심은 달라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그건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자만감은 어떻습니까? 김세게 만들어요. 재수 없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변명하고 늘 남 탓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늘 못한다고 해요. 그냥 도전하고 시도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피해 의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손해를 끼치려고 계속 애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점만 계속 부각시켜요.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말 자꾸 들으면 저 사람하고는 멀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데. 그리고 일곱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믿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거든요. 믿어주는 사람. 그런데 잘 믿어주는 리더 밑에 거짓말하는 그 부하 직원이 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 무너집니다. 왜? 그 사람 말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 어떤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냐면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게 느껴지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가가서 껴안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무조건 다가가서 껴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귐의 대상이에요. 이 사귐의 대상은 늘 가까이 하고 교제할수록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자존심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좋다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인생 망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나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돼야 돼요. 교제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남자와 여자 간에요, 사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사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한쪽에 민폐 끼쳐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계속 상처만 남고 결국은 깨지죠. 계속 비난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자기 앞가림도 물질적으로든 어느 쪽으로든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가 돼야 그때 사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격려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우리는 사귄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배울 게 있어야 되는 게 사귐의 대상이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요. 그러면 그 교제와 사귐이 어떻게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이런 것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사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유형의 사람, 사귐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분별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조언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이 서로 다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좋은 말만 하고 아첨만 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그리고 말해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띄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좋은 점을 자꾸 좀 부각시켜주는 사람. 사람 간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제를 할 때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만나기만 하면 욕하고 뭐 어디 흠잡을 거 없나 이런 것만 계속 들춰내고 있다, 그런 것만 계속 드러낸다, 그러면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얼마든지 껴안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감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뭔가 의지가 없는데 또 엉뚱한 것에만 자신감 가져요.
아니 좋은데 진짜 바람직한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야, 내가 쟤하고 한 판 붙어갖고 내가 쟤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이렇게 괜히 지나간 사람한테 시비 붙어갖고 두들겨 맞고 오고,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런 자신감 말고요. 그건 만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껴안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은 가까이 하면 그건 계속 습관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솔직히 좀 인생 경험 보면요, 한 40대까지는 바뀌는 것 같아요. 50이 넘어가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위인들 중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든가 중간에 청년기에 바뀐 사람들이지, 베드로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늙어서 바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요. 할 수 있다와 없다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일곱 번째, 신의가 있는 사람이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말했으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언제 배신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이건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려고 늘 애를 쓰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사람 구별을 잘 못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리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 남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무엇이 내게 복인가? 태도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태도가 복이지, 나한테 이런 게 있고 저게 있고 뭐 직장생활 잘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힘듭니다. 돈이 많아도 힘들고 적어도 힘들고 이래도 힘들고 적어도 힘들어요. 아시아의 최고 갑부하면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리자청이라고 하는데, 뭐 한국말로 이 한자를 읽으면 이가성 회장이죠. 이분이 세계에서는 아직도 10위 안에 부자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고 갑부예요. 이 사람이 이제 홍콩에 사는 사람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그 1달러 중에 5달러는 무조건 이가성한테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부자예요. 개인 재산이 30조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이와 같이 큰 부를 이뤄요. 근데 이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존경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분이 부자가 돼서도 여전히 5만 원짜리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그리고 그 돈을 아끼고 또 비행기도 꼭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석만 탄대요. 부자인데. 그리고 그 돈을 아껴서 어떻게 할까요? 아시아에서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만, 홍콩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만 3천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홍콩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인재를 키우게 되고. 근데 이가성 회장이 성장 비결을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간관계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사람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 볼 줄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불합 칠불교. 육불합 칠불교. 육불합은 뭐냐면 이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거나 같이 일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지 말아라. 이게 육불합이에요. 그리고 칠불교는 뭐냐면 이런 7종류의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육불합이 뭐냐면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는 동업하거나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 보면 알거든요.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 전에 궁금한 이야기 보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아끼는 게 너무 몸에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집에 목욕을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아까우니까 남의 집 아기를 안고 가서 남의 집에 가서 계속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한테 맞아갖고 집에서 쫓겨나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돈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취재진에서 그 뒤를 쫓아가 봤는데 멀쩡한 남편이 있고 남편이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 사명감이 뭡니까? 내가 인생을 걸고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시대를 향한 그 사명감이 없는 사람. 그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돈만 밝히거든요. 이익만 밝히거든요. 모든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알거든요. 돈 버는 게 유일한 목적인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 인간미가 없는 사람, 일은 굉장히 잘하고 다 하는데 왜 인간미가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고 하냐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진대요. 저도 그래서 인간미 좀 늘려보려고 같이 좀 어울려 놀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네거티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나한테 있는 열정,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감소시킨대요. 김세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원칙이란 게 뭡니까? 나는 이거는 죽어도 안 한다. 난 이거는 반드시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만 읽지 말고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신뢰와 신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청년기에 굳혀가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봐도 해요. 근데 이런 원칙이 없는 사람은 늘 이랬다 저랬다 해요. 자,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 배신해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칠불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칠불교는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게 생각합니다. 불효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도 막대하고 못하는 사람이 친구한테 어떻게 대할까요? 그건 뻔해요.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께,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못한다는 못하는 그 사람이 친구들한테 잘할 것 같아요? 배우자한테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늘 이야기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니.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땅에 오래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에요.
부모님께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오래 살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못 해줬다 저것도 못 해줬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이후로는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연세가 90 되신 어머니가 늘 생각나고 늘 마음이 아파요. 늘 마음에 걸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불선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남자답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나한테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한테 잘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나한테도 그렇게 돼야죠. 하루아침에 바뀌죠. 그리고 세 번째,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꼭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이익을 탐하면서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해, 저것 때문에 못해. 그리고 속이,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 속이 좁아갖고 그냥 이것 따지고 그냥 이해도 넘어가면 되는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인생이 같이 지내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가성 회장이 말한 7불교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다 라고 느끼고 받았으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사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으로 아주 넘쳐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 이어서 좋은 말만 하면 괜찮은데 이때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을 때 나한테 별로 좋은 말 안 합니다. 그때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형편이 안 될 때 사귄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내가 여건이 됐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공무원 시험 안 됐을 때, 그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사귄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게 믿기는 어렵죠. 그리고 여섯 번째, 권력자 앞에서 원칙 없이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인격이 있고 존엄함이 있고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 앞에서는 막 아양하고 아부 떨고 온갖 비위를 다 맞추고 그리고 약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막대하고 그런 사람과 사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사회 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7불교 중에 일곱 번째는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냉정한 사람이어서 누가 다치거나 누가 뭐 넘어지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하고 막 달려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심이 없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집 큰애가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호텔에 놀러 갔는데 저희 집 큰애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 먼저 뛰어들어가서 애를 꺼내왔어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지금도 미안하고 민망한데, 근데 제가 안 구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한 것뿐입니다. 참 이게 핑계도 참 많은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동정심이 있는 사람, 마음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과 어울려야 되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 이가성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30년간 운전기사, 차를 몰아준 운전기사가 있는데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뭐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가성 회장이 운전기사의 그 노고를 위로하고 또 노년을 편하게 보내라고 200만 원, 그러니까 한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 정도를, 역시 운전기사를 하더라도 회장 운전기사를 해야지, 3억 6천만 원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운전기사가 그걸 거절하고 사양하는 거예요. 나 됐다고. 야, 대단한 운전기사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그 정도 돈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는 200만 위안이 아니라 2천만 엔 정도, 그러니까 36억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달에 월급이 120만 원인데 그거 갖고 어떻게 그 돈을 벌었냐? 그러니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회장님이 땅을 사면 나도 조금 사고 회장님이 거기 주식 사면 나도 거기 주식 조금 사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가성 회장의 그 유명한 그 경구라고 하죠. 금언이 있습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화장실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논일게 될 것이다. 중요한 얘기죠.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이 된다. 내가 누구하고 사귀느냐, 내가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고 어울리려면 짜릿하고 설레는 것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픔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적받는 것,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것, 그걸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입니까? 기뻐하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사랑의 대상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요. 우리는 사랑하려면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상대방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사랑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을 보시면서 야, 신난다 이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뭘까요? 아픔이죠.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내가 스스로 사귐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의 대상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사귐의 대상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그런 사람만 내 주위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기쁨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아픈 만큼 사랑은 더 애절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에 내가 더 아파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견딜 때 사랑해서 견디는 아픔은 행복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주면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랑하면 아픔도 행복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로소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 안에서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